할렐루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는 중부연회로 출타 중에 있으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목사님들 안수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목사님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힘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고도 다음 주에도 이제 위로에 대해서 위로하신 하나님의 말씀 시리즈를 나아가려고 하는데,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믿습니다. 인생은 종종 나그네의 길과 같습니다. 예고 없는 이별이라든지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든지 예상치 못하는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 낯선 길 위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거리가 멀 때,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할 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은 외로운 나그네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역시 그러한 길 위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기서 떠났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정든 곳을 억지로 떠밀려서 나온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로는 어머니의 품위, 그리고 앞으로는 낯선 땅을 향해 나아가는 불확실한 길 속에서 야곱은 너무나도 철저히 혼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곳에 그가 어떠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도란안을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롭고 지쳐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야곱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과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자들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길 잃은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누구보다도 외로운 나그네였습니다. 사랑했었던 어머니의 품을 떠나야 했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쳐야 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홀로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야곱이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고 갈 길이 막히자 돌 하나를 베개를 빌고 그 자리에 누웠을 때 얼마나 외롭고 지치고 힘든 밤이었을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자신이 누운 돌베개를 베고 누운 들판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열리는 환상을 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혼자가 아니라 버림받은 존재가 아님을, 그리고 그의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느꼈을 때, 우리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느낌이 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능력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누운 자리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8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이 문장을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장소는 어떤 곳이 아니라
정관사를 사용해서 그 장소, 덜을 씁니다. 그 장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바로 그 자리처럼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우연히 걸어가다가 피곤하니까 멈춰선 자리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기로 작정하셨던 곳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발걸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돌망이었고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길에서 볼 때는 야브라함의 길을 다시 걷는 믿음의 여정과 같아 보였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지금도 야곱도 하란을 향해 걸어가고 있거든요. 또 그 길은 낯설고 험했고 너무나도 힘든 그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믿음의 길, 그리고 회복의 길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살다 보면 계획이 없었던 길 위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 있을 때도 있고 슬픔이 올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질병이라든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마치 야곱처럼 나그네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모른 채 밤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감정을 만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임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날 밤 돌베개를 베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야곱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걸어가다가 그 자리에서 펴고선 잠을 잔 것 같았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회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있는 밤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분이 있다면, 지치고 외롭고 나 혼자인 것 같아 그런 그 자리에서 한숨만 쉬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그 위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외로운 나그네 길로 떠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들을 단지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도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시선, 하늘의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그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돌베개를 지고 누워 있었던 그 밤 야곱은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사진 자료를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요. 사닥다리는 저렇게 이렇게 이게 계단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야곱은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사실은 그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도 임한다라는 생생한 장면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상징을 흔히 바벨탑 혹은 지구라트라는 그 석탑 저런 거를 표현해서 하늘과 땅을 잇는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서 보여주셨던 것은 인간들이 힘써서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연결 통로였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시선을 뺏겨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무게가 눌려서 머리를 들 조차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들의 시선을 다시 위로, 하늘로, 하나님께로 올려주시곤 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날 밤 단지 하늘만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하늘의 문을 본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들판 한가운데서도 아무 의미 없었던 돌베개의 그 자리에서 그에게 하늘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려주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러한 사닥다리의 환상은 신약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다나엘에게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르락 내리락 단어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진정한 사닥다리임을,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계단 혹은 다른 종류 어떤 건축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고 은혜가 이 땅에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을 받는 놀라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통해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연결된 사명을 품은 존재로 우리들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야곱에게 주신 이 꿈은 어떻게 보면 단 한 번만 그를 위로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그가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살았었던 그 인생을 견디게 해주는 영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눈물의 시간 속에 있었지만 그는 이 베델에서 얻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꿈을 붙들고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위로하시는 것을 넘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하시며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시선이 아직도 문제 혹은 이 땅에만 향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현실을 뛰어넘는 시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저와 용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금 있는 그 고통의 자리가, 지금 내가 누워있는 그 자리가 가장 높은 하늘과 연결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위로는 단지 하늘의 환상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셨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꿈속에서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친히 쓰셔서 나는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얼마나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기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그 야곱의 마음은 사실 힘든 마음이 면밀히 살펴보면
그렇게 그다지 좋은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였고, 자신은 지금 도망으로 와 있었고, 부모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고, 고향과도 떠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 약속은 야곱의 상황이나 자격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언약이 이제는 야곱에게까지 동일하게 이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곱의 약속의 내용은 새롭지 않았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직접 야곱에게 전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진정한 상속자임을 공표하는 사건이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억울한 대우를 받고 속임을 당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었지만 야곱이 그 붙잡았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훗날 야곱이 이제 삼촌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한순간도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붙잡고 20년 동안 버티면서 기억하며 되새기면서 살아왔음을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들판에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그의 전 인생을 관통하며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저도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제가 당진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당진에 이제 연합성회를 하면 그 이제 기도원이 엄청나게 큰 그 축사들 있잖아요. 이렇게 소 축사 같이 생긴 데가 양쪽이 다 뚫려 있고 위만 막아놓은 천막으로 된 데서 한 2,000명 정도 되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부흥성회를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말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강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었냐면 그 만낫교회의 김우영 목사님, 그러니까 김병삼 목사님 아버님이신 김우영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무슨 말씀이었는지 제대로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나도 저렇게 멋진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선 그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게 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2,00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고 눈을 절대 뜨면 안 된다. 기도하다가 눈을 뜨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뜨겁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한 2,00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개구리가 우는 것처럼 개굴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도 소리가 샥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났나 보다, 딱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마이크 볼륨 이렇게 줄듯이 기도 소리가 싹 줄어들면서 눈을 감고 있는데 제 눈앞에 누군가가 후레쉬를 비치는 것처럼 너무나도 강렬한 빛이 눈앞에 강렬하게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딱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사랑하는 권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외국어를 하실 줄 알았는데 한국어를 하신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딱 듣는 순간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잘 몰랐는데 제가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옆에 아마도 천사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이렇게 가슴 속에 그 이제 표현들을 보면 죄악의 쇠사슬이 끊어졌다,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딱 그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누군가가 망치로 제 가슴을 팍 치는 것 같은 느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겠는데 제 안에 있었던 그런 사슬 같은 게 막 묶여 있었던 이런 것들이 탁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딱 그 순간 느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신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때마다 이제 다윗처럼 매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주의 종으로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이 길이 맞나 고민이 될 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셨던 말씀은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사랑하는 권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을 관통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우리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신실한 언약의 표현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누구와 함께 있든지, 그 사람이 야곱이 누구랑 있는지 어떠한 행동을 한다든지 복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기준으로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둘째로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는 회복의 약속을 하세요. 야곱은 지금 그 땅을 떠나 있었고 떠나야만 했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없을지도 모르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가 등 돌리고 있는 바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처럼 훗날 그는 다시 돌아올 이유가 되었고, 흩어졌었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약속 안에서 모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사명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야곱의 삶이 비록 개인의 생존과 성공이었던 그 꿈이었던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꿈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그의 삶을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데, 이게 이제는 이삭에게 허락하셨고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붙잡겠습니까?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야곱에게 들려주셨던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위로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살아갈 이유와 방향, 곧 사명을 세워 주십니다. 진정한 위로는 사실 아픔만을 위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딘지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에게 주어졌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미래를 위한
위로였지만 그 위로는 단순히 그냥 그 상황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를 통해서 펼쳐나갈 세상을 향해 준비시킨 일들에 야곱을 동참시키시는 놀라운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결코 예전과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그 손길이 아직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다가갈 책임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을 품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야곱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은혜에 응답하면서 인생을 다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들을 새로운 존재로 세워주십니다.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품은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을 품은 사람은 현실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품은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너무나도 작아서 아니면 내 존재가 연약해서 부족하게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반드시 감당해야 될 복의 자리, 복의 역할,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로는 사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킨 그 자리에서 이제 너도 가서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그 부르심에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걷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외로운 나그네 길을 떠나갔지만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길이었고 그 만남은 정말로 큰 위로가 되었고 약속이 되었고 결국 사명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동일하게 행동하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사명을 품고 열심히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